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6쪽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발이 다른 두 인생 또는 출발점이 다른 두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발점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또 죄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진단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만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가 쓸데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나는 건강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도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나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판단을 내린 사람, 스스로 의인이라고 판단을 내린 사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종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웃도
세상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의 진찰은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까?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멀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진짜 건강하다면 아무 상관없지만 만일에 작은 병이 생겼다면 일찍 병원에 갔으면 금방 고칠 텐데, 쉽게 고칠 텐데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일찍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아내는 자주 아프다고 말합니다.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어깨도 아프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픈 게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저는 위에서 여러 개의 용적을 떼냈습니다. 고혈압 진단도 받았고 당뇨병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당뇨병 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각 증세는 없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고혈압과 당뇨병이 어떻게 됐는가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지난주에도 갔습니다. 놀라운 건 병원에 가서 피검사, 소변검사, 그 다음에 제 허리 둘레, 기타 등등 다 검사를 받고 나면 제가 3개월 동안 뭘 먹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꼼짝없이 인정하고 데이터가 딱 나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딘가 아프다고 느껴서 이제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여 일찍 병을 발견한 경우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많은 병들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자각했을 때 어디가 좀 아프다고 느낄 때에는 이미 병이 심각한 상태일 경우가 높습니다. 스스로 병을 진단하여 스스로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로 의사도 병의 진단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금호제일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관절이 심하게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몇 달을 먹었는데도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약도 먹고 또 조심스럽게 운동도 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나아지질 않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몇 개의 병원들을 다니면서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새로운 병명이 나왔습니다. 루푸스였습니다. 증상이 루마티스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류마티스로 오해하기 쉬운데 루푸스는 전혀 종류가 다른 병입니다.
놀라운 건 정확한 병명이 나오고 그 병에 대한 치료제를 먹고 났더니 눈에 띄게 병이 호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루푸스 약을 먹었더니 몇 달 만에 걷게 됐고,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다시 교회 찬양팀을 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집사님이 당당하게 다시 찬양팀에 서서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진단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려면 제일 먼저 내가 스스로 의로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의로와 이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지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지요? 스스로 판단하여 나는 의롭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축약하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었던 세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반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는 사람이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세리는 구원받고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바리새인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규칙적으로 금식도 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여 의로운 자리에 스스로 올라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태도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킵니까? 고대 왕들은 세 가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하고 재판하는 일하고 전쟁하는 일입니다. 왕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왕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또 누가 옳은지 그른지 왕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냐,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정확한 출발점에 설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2021년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 올림픽 종목 중에 기록을 재는 종목들은 출발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선을 지키지 않으면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실격 처리됩니다. 믿음의 경주도 실격 처리를 받지 않으려면 출발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에서 출발하면 실격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바른 것,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진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철저하게 타락하고 망가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사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실감납니다. 사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난 좀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보기에 나는 꽤 교양도 있고 꽤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이지요? 나는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덩어리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지고 타락한 존재, 그게 바로 납니다. 여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져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받아야 하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시간과 세월만 낭비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발점에 설 때 비로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출발점에서 그냥 세월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의사로 모셔서 나 좀 고쳐주세요. 매달려야 합니다. 나 좀 용서받게 해주세요. 구원자로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구원을 열망하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젊은 부인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녀가 천국 문 앞에 도착하자 천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확인합니다. 잠시 슬픈 표정을 띠고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가 다시 생명책을 들춰서 한참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은 여기에 없습니다. 왜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날 기운도 없었지만 온 힘을 기울여 침상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개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했단다. 성령께서 너를 계속 따라다니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내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내게로 오지도 않았단다. 너에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게 은혜를 베풀려 했지만 너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구원은 얼마든지 너의 것이 될 수 있었지만 너는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간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원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나만큼만 되라 그래.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여 자기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자기 판단에 기초하여 인생을 살았기에 의사가 쓸데없지요. 병원이 쓸데없지요. 후원자가 쓸데없지요. 내가 보기에 내가 의로운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고 병고침 받게 하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막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비로소 내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눈이 열려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고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동일한 태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쉽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듣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때 돈 많은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든 출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선이고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거기에 설 때 비로소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쓸모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밖에 없다는 것,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비로소 그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생명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끈이 만약 당신이 박스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라면 쉽게 튼튼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절벽 끝에서 이 끈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무엇보다 그 끈이 정말 안전한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주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붙들어야 무시무시한 심판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줄을 확 붙들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된 출발선에 선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계속 반칙하는 실격패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확 붙들고 말씀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쓸모있는 인생을 살 수 없는 나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 바른 출발선에 서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출발선에 서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